서기 2345년 지구는 마치 거대한 냉동실과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황량한 거리를 지하 도시로 가는 셔틀버스가 힘겹게 달리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낡은 담요를 두 겹이나 걸쳐도 떨리는 몸을 감출 수 없는 12살 소녀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울은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추위와 어둠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추워요. 얼어 죽겠어요. 지혜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참기 힘든 추위로구나. 하지만 봄은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거야. 할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봄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까요? 지혜는 커다란 눈망울로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묻자 할머니는 대답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봄은 아미타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힘으로 찾아온다고. 할머니는 이어서 지혜에게 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연꽃이 만발한 정토에 계시고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들었단다. 지혜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봄을 되찾고 싶다면 용기를 가지고 찾아보렴. 할머니는 지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버스가 지하 도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혜는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에는 봄의 비밀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미타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미타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을 만나야 해. 지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밤이 되자 지혜는 짐을 챙겨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의 머릿속에는 봄을 되찾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지만 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도착한 지혜는 버려진 공장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낡은 가상현실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이용하면 연꽃 정토로 갈 수 있을까? 지혜는 가상현실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자 화면에는 아름다운 연꽃 정토가 나타났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지혜는 가상현실 기계에 올라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자 지혜는 자신이 연꽃 정토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와, 여긴 정말 아름답다. 지혜는 연꽃 정토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걸으면서 지혜는 기왕이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연꽃 정토를 걸으며 아미타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빛을 발하는 연꽃이 보였습니다. 저기 아미타 부처님 계시네. 지혜는 빛을 발하는 연꽃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연꽃 가운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지혜로구나. 잘 왔다. 아미타 부처님은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봄을 되찾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지혜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지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봄을 되찾기 위해서는 너는 지옥 시험을 거쳐야 한다. 아미타 부처님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옥 시험이라니요? 지혜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옥은 죄악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는 곳이다. 네가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봄은 지구로 되돌아올 것이다. 지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지혜는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문을 깨뜨릴 수 있는 육한장을 가지고 계셨지만 지혜는 지옥문을 두드릴 만한 막대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지혜의 불교 상식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정토에 계시며 고통받는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이고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극락세계로 안내하는 보살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문을 지키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중생들을 막고 지옥 자체를 파괴해 그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천상이나 극락으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지옥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49일 동안 지옥에 머물면서 10분의 지옥 분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다음 세계로 가는데, 이 다음 세계가 육도윤회인가 아니면 지옥행인가는 과거의 업력에 의해 정해집니다. 지혜는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독사지옥, 거해지옥, 철상지옥, 풍도지옥, 흑암지옥까지 지옥의 모든 관문을 거쳤습니다. 10대 지옥을 거치면서 끔찍한 풍경과 고통받는 중생들을 목격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옥 시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옥에 도착한 지혜는 우연히 5가지 계율을 어긴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죄인은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는 평범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분노에 휩쓸려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뜨거운 끓는 기름 속에서 온몸을 태우며 끊임없이 후회와 고통에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의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 도둑질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물건을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 끊임없이 떨며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탐욕에 눈이 멀어 도둑질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물건들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탐욕의 허무함을 알려주세요. 탐욕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죄인은 음란 행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끔찍한 악취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욕망에 사로잡혀 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망의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욕망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죄인은 거짓말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깊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제 진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의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거짓말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죄인은 남을 욕하고 비방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끊임없는 아우성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의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악한 말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지혜는 지옥의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며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지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깨닫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혜는 각 지옥에서 다양하게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면서 지옥의 중생들을 그녀의 힘으로 구제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지혜는 지옥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중생들이 지옥에 안 떨어지도록 좋은 곳으로 육도윤회하는 방법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는 아미타부처님에게 고했습니다. 지옥에서 깨달은 것은 중생들이 탐욕, 분노, 무지, 질투, 어리석음, 교만 등의 번뇌를 버리는 것과 나눔, 용서, 사랑,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미타부처님, 앞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계몽하며 제가 이니 지켜야 할 5개를 중생들에게 실천하도록 알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끄덕이면서 지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 지혜야.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모든 살아있는 중생을 사랑하고 존중하여야 하느니라. 너로부터 처음부터 특별한 초능력을 기대하였던 것은 아니란다. 나는 너의 중생들을 위한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보고 싶었다. 돌아가면 이승에는 봄이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을 교화하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제도하는데 힘을 다한다면 봄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중생들이 서로를 제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봄은 다시 달아나 버릴 것이다. 지혜는 노력한다면 지옥의 죄 지은 중생들은 사라지고 쇠가마에 끓던 뜨거운 기름은 식어갈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지옥에서 보고 듣고 깨달음을 얻은 후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가상세계 머신으로 돌아온 지혜는 머신에 비친 그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니 집으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이제 지혜의 마음은 훈훈해졌습니다. 지혜는 지구에도 계속 봄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봄은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봄의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며 기쁨을 나누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에는 여전히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지혜는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고 지구의 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혜는 이승의 중생들에게 진리를 추구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계몽함과 동시에 오계를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스스로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 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나누고 용서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지혜는 지옥의 불가마가 꺼지고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오계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중생을 위한 보리심을 드러낸다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